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릴 적 경험을 하나 풀면서 오늘 설교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충격을 받았던 한 일화입니다. 정확하게 언젠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꽤 어렸던 것으로만 기억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현아, 나와 아빠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마 그런 저를 못 살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나 독립성을 이제 키우실 것들을 이제 교육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넌지시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어릴 적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듣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을 안 멈추시는 거예요. 우는데도 우는데도 말을 안 멈추셔서 말 좀 그만하라고 마지막이라는 말 그만하라고 이렇게 눈물로 밤이 가득 찼었던 그날이 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린 제 마음에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너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지막을 기억하고 마지막이 있다고 감각하는 게 그토록 싫었는데요. 지금은 이따금씩 이 마지막을 좀 기억해야지 싶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감각하기 시작할 때, 나의 안이람에 정종이 울리고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도 편한 대로 반응하지 않고, 마지막이 있으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나 나에게 권리로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예나 지금이나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건 매한가지이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새로운 마음들이 그때와는 새로운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꽂힙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무한히 지속되는 것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힘있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해도요.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 존재는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들을 생각해 보시죠. 저마다의 다들 상품성들을 자라가면서 파릇파릇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유통기한의 라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시들잖아요. 그 파릇파릇한 것들이 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 사람의 인생도 죄의 삭신 사망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라벨. 너희들은 사망을 지불해야 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선언들은 꽤나 저희의 마음을 철렁이게 하죠. 언젠가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의 알람을 누군가는 짜증내고 무시합니다. 그냥 눈 감은 채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도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 오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참아오고 있던 것들 왜 안 해야 되지? 그래서 청년 세대에 꽤나 지난 이야기지만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욜로. 번만 산다고. 우리의 삶 딱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살고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자고. 이렇게 누군가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종말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요. 오늘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땅의 낙관론이나 방종의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바른 길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종말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앞선 문맥은요, 교회를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나그네인 교회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에 함께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차 있을 소망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참 문제는 오늘 살아야 할 몫이 있다라는 점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오늘이라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의 문맥이 성도의 결승적인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늘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교회 생활을 교훈할 겁니다.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7절은 임박한 세상의 종말을 또 한 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모든 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문을 보니까요. 제일 앞에 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모든 일이 나와 있어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지금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가까워 왔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 강조하고 있는 모든 일이 현지의 수신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상기시켰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성도로 하여금 기억하고 알고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이것을 감각하기를 원하는지 아마 본문의 어떤 문맥 속에서 베드로전서의 문맥 속에서 어렵지 않게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종착지지요.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21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걷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또한 성도가 이르게 될 종착지에 대해서 3장 후반부에서 입체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세례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양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성도가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먼저 문맥을 따라서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결승점이 멀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먼저 생각났을 법합니다. 성도들의 종착지를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봐도요. 너무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은 성도의 종착지가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유업을 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함께 이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유업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의 눈물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과 영광, 동기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1장 7절과 13절에 이야기를 했죠. 결국 지금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종착지 결승점은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지금 잠깐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을 지나가서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종착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날까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감각하게 베드로는 앞서 이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해놓았어요.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종착지는,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극한은 방탕한 길로 다름질한다 라고 표현했던 이 세상의 종착지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의 표현을 좀 빌리면 물 없는 샘처럼 거짓되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허무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게 될 비참함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땡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모든 곳 가운데 거하시면서 악인과 의인들을 두루 살피고 계신데 죽음도 피할 수가 없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 삶이 절대로 그러면 안녕하다거나 평안하다거나 부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잠깐 우리도 육신에 따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종착지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베드로가 염두하고 있는 모든 일은 앞서 이야기했던 성도들의 종착지와 세상의 종착지들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도 성도들의 종착지도 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마태복음 3장 그리고 4장에서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차례로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오심과 더불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종말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 이미 모든 일들을 매듭 짓는 이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래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준비를 하다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상기할 때 그 세상이 무너져서 눈물을 왈칵 쏟았던 그런 연령대도 여기에는 있어요. 그런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사실은 피해가 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다.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어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의 안일함을 피해주지 않아요. 이미 시작된 종말에 대한 신호탄은 성도들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릴 것을 오늘 요구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마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8장 5절에서와 같이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도서 1장 8절 등을 통해서 상황들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자세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취하지 않고 자제력을 가지고 절제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죠. 지금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그대로 배치함으로 종말의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왜 이토록 종말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깨끗한 마음과 정신을 차리는 것, 이 두 가지 태도가 하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떠받치고 있는가? 기도를 떠받치고 있어요.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떠받치고 있다고요. 원문에서는 목적을 뜻하는 전치사가 그 앞에 붙어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태도, 그 태도들이 한 가지의 목적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베드로가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떠받치고 있는 이 한 가지, 기도를 떠받치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심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일러 주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권면하셨어요. 깨어 기도함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을 지켜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심하라고 일러준 방탕함, 술 취함, 삶의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앞서서 버리라, 피하라, 하지 마라,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권면했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은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생활처럼 방탕함을 조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서두에서 나누었죠. 극한 방탕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다. 특별히 로마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했던 그 소아시아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무절제한 술이 가득한 음란함을 조장하는 파티들, 이러한 것들이 이미 베드로전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소수가 누릴 수 있는, 로마인들은 누릴 수 있는, 로마의 그늘 아래서는 가능한 특별한 문화생활, 풍요로운 문화생활 정도로 이 일들을 지부합니다. 선전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이 경건한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기둥이 기도를 떠받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적절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 마땅한 성도의 자세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면 방탕함과 음란함 속에 우리는 거룩한 마음이 마비되고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들이 줄어들고 누수되며 우리의 경건한 생활들이 그렇게 청이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물결이 극한 방탕의 길로 다름질하는 거센 파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걸었던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그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이 거센 물결을 거스르면서 연어처럼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드리면서 끝까지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외에는 누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자, 죄를 향한 육신의 소원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소멸되고 날마다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는 자, 희미해지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 역동하는 살아있는 힘있는 소망으로 회복되는 자,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면서 넉넉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죠. 세상의 조류에 몸을 맡기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슬기로운 종말 생활의 첫 단추가 없어요. 동시에 기도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깨어있는 자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비방하고 낯선 자로 여기면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들의 신음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그 성경의 사실에 위로를 누리겠지요.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세상의 복음이 나에게는 없네. 나는 너무 돈이 없네. 나는 너무 권력이 없네. 나는 아파트가 없고 나는 저 주식이 없네. 그리고 그 복음을 안고 평안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당장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근데 허락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 복음을 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장 나는 내일을 걱정하는데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그런 걸 보고 반응하라고 가르칩니까? 그게 없어서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만 산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오히려 허무한 복음을 끌어안고 안심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심하고 있는 그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이라면 우리에게 날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 되는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교회를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세상의 조류에 몸을 맡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기도들을 할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먼저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와 도우심을 구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거룩한 제사장들도 사람이잖아요. 죄의 소원함으로부터, 죄를 사랑함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으니 적절하게 하나님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기 위한 제사장이니 부름받은 일상이라는 성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말 구원을 고대하며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슬기로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깨어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본문 8절부터 11절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차례대로 8절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대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두 가지로 그냥 짧게 정리를 하면 사랑과 섬김. 자, 8절은 종말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들을 사랑합니까? 저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흔히 쓰이는 사랑과 오늘 성경이 뜻하고 있는 사랑이 사뭇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깊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가 경험하고 그의 세계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예수님을 떠올려야 할 겁니다. 그가 사랑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권면하셨던,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그 사랑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종말이 오는구나, 왔구나, 다 왔구나,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나팔을 울리시면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감각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지막을 아셨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이 절절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1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밤에도 참 애석하게 제자들은 서로 그날에도 다투고 있었죠. 그날에도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혹시 그려지지가 않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참 답답하고 화도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쉬지 않았네 라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인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의 자신의 두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섬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조차 모두 다 내어줄 것을 암시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죠. 이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계명이 여러 계명 중에 그냥 에디션으로 하나가 그냥 1+1으로 덧붙여지는 그러한 계명이 세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이 하나로 점철된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공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오늘의 세상과는 좀 다르지요. 저는 오늘의 세상의 사랑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조건을 찾는 사랑. 상대방의 조건에 기생하는 사랑. 상대방의 조건이 없으면 사랑스러움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쉽게 헤어지죠. 저는 그러한 청년들 사이에서 그렇게 수많이 굳고 깨어지는 관계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안에도 나도 얼마나 사람들의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 정도로 내가 느껴지는 기쁨 정도로 이해하는 현 시대의 사랑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 달라요. 온전하지 못한 마지막 날까지도 다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할 이유가 도대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죠? 내가 오늘 이 육신의 날을 마치고 떠나게 되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 마음들을 좀 세어보다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좀 그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놈이 살까? 근데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습에 모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휘청이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빠시키면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시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계속 눈에 조건이 보이는. 내가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할 만한 이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계속 보이고 없는 것이 보이고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내 마음에는 새롭게 매일마다 솟구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걸 기억할 때 마음이 무겁게 되죠. 상대방의 어떠함에 기대지 않고 상대방의 조건에 기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의지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채우시는 사람. 그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사랑 못하지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본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초대교회 때 어떠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그들에게 결단되고 실천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당이 없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물이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세대 교회, 그래서 지수로 들어오면 있는 이 교회당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시장 바닥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공간은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가정을 열었겠지요. 가정을 열어서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 좀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다분히 적대적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유별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요즘 트렌드가 너나 나나 신봉하는 그 가치와 그 우상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유일무이한 우리에게 그 그늘을 내어주는 존재 로마를 숭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가 다 바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저희는 못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는 로마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어떨까요? 교회는 거기는 그때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악의 근원지 뭐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부정적인 외부의 시선과 평가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을 통해서 좀 추론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만나고, 그리고 로마 가이사의 명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왕을 따로 모시더라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잡혀가가지고 보석금을 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바울을 굉장히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모함들이 있었어요. 고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소아시아의 바다 건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아시아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교회도 달랐을까요? 이런 적대적인 시선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석금을 내든 뭐 어떤 손해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는 정도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가정이니 그 처지가 그렇게 막 궁핍하거나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간과 성찬과 애찬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아마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했을 텐데 성찬을 하다가 11장에 보면 문제가 있었죠. 굶는 사람들은 늦게 가가지고 계속 굶고 먼저 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 안에서도 교회로서 어떻게 기능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가정을 내어준 그 몇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희생과 오래 참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세어본 내외부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예배와 교제를 위한 내어줌과 헌신을 지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를 끝까지 용납하고 참아냈으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종처럼 섬겼을까요? 내가
실제로 종도 아닌데 뭔가 종인 것처럼 대우받는 섬김의 현장들을 사실 우리도 마주하잖아요. 내가 무슨 아쉬운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쉬운 것처럼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발빠르게 이리저리 가야 되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섬겼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들고 씨름했다. 뭐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참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내모시고 또 설득하시고 하니까 하잖아요. 이 정도 희생했으면 충분했다 싶은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줬네. 섬기다 보니까 내가 아쉬운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데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기에 종처럼 섬기기를 자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섬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성도들이 사랑 위에서 행해야 하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아마 잠언 10장 12절을 염두에 둔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죄와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를 살펴보려고 해요. 잠언에서는 사랑과 미움 그리고 허물을 덮는 것과 불화를 일으키는 태도가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공동체가 와해되는 방향이 아니라 연합되는 방향, 관계를 파괴하는 행실을 피하거나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지금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부도 이와 같이 이해했어요. 진정한 하나됨을 위하여 지체의 허물을 오래 참고 감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해당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게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모른 채 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서로 정책하고 권면하고 또한 교회로부터 그러한 조치들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용서를 위해 함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를 격려하고 지체의 허물을 오래 참아주고 함께 견뎌내주는 것, 권하는 것이 수반되는 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주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도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함께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자,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가 9절과 10절 서로를 섬기며 대접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9절은 성도들은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초대 교회에서 낯선 이들은 편지를 전달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이런 베드로 전서를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은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들이자 진짜 나그네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를 베풀고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관계를 투자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듯해요.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딱 보면 계산합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면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가 반응이 있겠다. 그리고 그 반응이 호의적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되지요. 근데 그러한 원리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그네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돌려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오늘 내가 집을 내어주고 이 사람들이 유숙하다가 떠나도 말 그대로 떠날 사람들이. 뭐 돈을 주고 가겠습니까? 뭘 주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와가지고 뭘 갚아주겠어요? 내가 집을 수리하는데 그 집 짓는 거를, 집 수리하는 걸 도와줄 거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은 사랑받는 우리에게서 조건이나 이유를 찾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조건을 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환대의 동력, 사랑의 동력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예요. 대접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이와 같이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수고스럽지만 사랑의 본을 남기신 예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려이겠죠. 이어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고 다른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은사입니다. 를 주셨으니 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지체들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등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지금 이 뒤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선한 종처럼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마 이 은사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 주신 모든 것 정도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선한 청지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재산을 관리하는가? 자신의 욕심과 유익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선한 청지기가 아니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준 주인의 뜻은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데에 있어요. 따라서 은사는 개인을 세워서 그 스스로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체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마음껏 향유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흘려보내지 않고 머금고만 있는다면 그것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권, 개인의 특징, 나의 장점, 나의 강점 이 정도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소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무언가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는 지체들을 섬기는 사역자. 이것으로 성도를 배불리고 교회를 배불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이 거룩한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소수가 교회를 대표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 고백하는 모든 지체는 예외 없이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구원의 방주인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도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점철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자신의 논지를 변호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예쁜 포장지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동시에 봉사는 뜻하는 바가 신앙성경에서 꽤나 다양합니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식사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 재정적인 지원, 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의미로 폭넓게 쓰인 넓은 의미로 사용된 봉사라는 단어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이 봉사도 자신의 힘으로 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야 함을 뜻하죠. 말씀과 봉사 모두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라며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수고하지만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은 지워지고 내 이름이 지워진 그 여백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이와 같은 섬김으로 튼튼해지겠지요. 종말을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섬기는 것. 구원의 방주를 튼튼히 하는. 이상과 같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 그리고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임박한 심판을 감각하면서 개인이 행하여야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은 사랑과 섬김이죠. 베드로가 공교롭게도 앞선 문맥에서 노아의 홍수를 언급했기에 동일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 홍수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이목과 모든 관심이 그 노아의 홍수라는 그림 안에서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세차게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덩그러니 뭐 하나가 떡하니 떠다니고 있네요. 그 떠다니고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종말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 생활을 그 노아의 홍수라는 뒷그림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논지는 종말은 곧 교회 없이는 안 되는 거고 교회로 집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힘있게 종말을 오늘도 외쳤어요. 선언했죠. 우리가 사망의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교회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 방주 위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잠깐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를 할까요?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그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꼽아가지고 빗대어서 제가 표현해 보자면 자신에게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지독한 근시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그래요. 모두가 자신에게만 집중. 타인을 향한 관심이 식어지는 무정함, 관계를 파괴하는 모함과 배신. 반면 자기를 사랑함과 쾌락, 자기 기쁨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기쁨들.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기록하잖아요. 주변을 향한 시야는 계속해서 흐려져요. 끝내 자신만, 지독하게 자신만 보죠. 그런데 끝내 자신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종말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바라보라고 외쳐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건전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사실을
깨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듯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되려 모이니까 고생이던데요. 모이니까 그렇게 상처받던데요. 저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죠. 라고 외치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던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꽤나 많이 됐습니다. 죄악이 만연하여 사망의 파도가 넘실대는 마지막 시대에 방주에서 뛰쳐나와서 뗏목으로도 괜찮습니다. 뗏목으로도 괜찮아요. 되려 뗏목이 낫습니다. 사람들과 안에서 부대끼는 방주안보다는 뗏목이 나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해.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한편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그 아픔을 만났기 때문이죠. 뭘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 그 아픔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 박차고 나가는 저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 그런데 방주를 떠나서 뗏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는 두 가지지. 기도와 사랑의 섬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잘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겁니다. 이제 짧게 두 가지 적용을 함으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삶 속에서 분투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렵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 아니라 바빠서 더욱 기도합니다. 저는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한 어른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적용을 떠내려가면서 좀 기억이 났어요.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간호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 일상에서 간호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3교대를 뛰시죠. 굉장히 바쁘고 전쟁과 같은 일상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분의 폰에 30분마다 알람이 울린대요. 처음엔 왜 그렇게 바쁜데 알람을 울리시고 뭐 때문에 저렇게 알람을 울리시지? 약을 드시나? 약도 30분 만에 먹는 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들을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냐면 전쟁같이 환자들을 대하다가도 주머니에서 알람이 울리면 그 진동에 한마디 하기 위해 그렇게 흐트러진 시선을 전쟁 같은 일상 때문에 흐트러진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알람을 맞춰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고3 때 들었습니다. 아, 난 그런 어른이 되어야지 생각했는데요. 제 폰에는 30분마다 알람 울리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때로는 벅차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저에게 전해줍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 아,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흐려지니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야만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삶에서 세워나가야 할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세워갈 때 기도가 우리를 지켜요. 누군가가 그 삶에서 기도를 정말 처절하게 지켜나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나를 지킨다. 기도가 나를 지킨다. 두 번째로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시작된 섬김 릴레이가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섬김을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로 녹여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꾸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체를 섬기기 위한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각각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처럼 얼마나 받았는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말씀 자체도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데에 그 말씀에 분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뭘 얼마나 받았고 뭘 얼마나 특별한 걸 받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지독한 근시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말세의 세상에 방향을 주변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섬겨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동일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받았던 칭찬입니다. 우리도 이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집을 충성되게 섬겨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 안에서 하늘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세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망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사망의 악취가 풍겨오는 것을 보니 정말 가까이 왔나 봅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깨어있으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류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속해서 경건을 누수시키는 세상의 물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지켜내고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식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포기했던 기도의 자리를 세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했던 아버지 뒤돌렸던 사랑의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사랑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김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수고스럽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의지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